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아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이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상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고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부삿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김의 아들 엘 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3년 동안 연이어서 기근이 있었어요. 다윗은 놀라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사울 왕이 여호수아 9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나안 족속이었던 기브온 족속하고 언약을 맺죠. 그래서 서로 죽이지 않기로 맹세한 것이 있는데, 이 맹세를 어기고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럼 어떻게 우리가 너희들에 대해서 죄를 속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물어요.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회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회개의 특별히 대상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 하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가 범죄를 했을 때 그것이 내 개인적으로 혼자 범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지만, 그러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반드시 그 이웃에게도 용서를 빌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기브온 족속은 이제 다윗에게 말을 하죠. 돈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고 사울 왕의 자손 7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7명을 목매달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말을 하고, 다윗은 이제 그들의 요구를 듣죠.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사울 왕의 아들 7명을 붙잡아 내줍니다. 그리고 그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그 사울의 고향에서 이렇게 6절에 보게 되면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울 왕의 아들 7명이 이제 목매어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 왕이 잘못했는데 왜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입니다. 또 신명기 2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에 고라가 반역을 하죠. 고라 일당이 반역을 하는데 그 자손들은 그 고라의 그 반역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그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고 고라만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죽게 돼요. 근데 왜 기브온 사람들과 다윗은 사울 왕의 범죄인데 그 아들을 목매다는 것일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셔놓고 왜 자식을 죽이시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정확한 명확한 그러한 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도 언급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전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능히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쁜 일도 하실 수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을 때 절대로 하나님에게 잘못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데,
그 모든 일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울 왕의 7 아들이 목매에 달렸는데 해가 지기 전에 원래 시체를 내려야 됩니다. 목매에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저주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내려야 되네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7 아들의 시체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내려지지 않으면 비가 올 때까지 계속 매달아 둬야 되는 아주 그러한 특별한 경우였죠. 그래서 비가 내리기까지는 그 시체를 거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특별한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오늘 본문의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그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자기의 죄가 아닌데 책임을 묻고 그들의 생명을 절대로 뺏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0절에 보게 되면 리스바는 이제 자신의 2 아들이 목매에 달려 죽었죠. 그 목매에 달려 죽은 곳에서 이제 시체가 계속 매달려 있는 거예요. 리스바는 그곳에서 낮에는 새가 밤에는 들짐승이 시체를 범하지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길르앗에 있던 사울 왕의 뼈와 요나단의 뼈와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죽었을 때 블레셋이 사울 왕의 뼈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시체를 성벽에 못 박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울 왕이 처음 왕 되었을 때에 길르앗 사람들이 침략을 당했을 때 사울 왕이 가서 도와주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체를 적지에 가서 가지고 길르앗 쪽에 이렇게 묻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뼈를 다시 수거해서 이제 목매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함께 가져다가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이렇게 장사를 하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후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이제 없애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어기고 살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큰 죄악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중히 여기고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죽을 뻔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윗이 많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죽을 뻔한 위기 상황에서 아비새에 의해서 구출됩니다. 다윗의 그리고 다른 부하들이 어떤 거인들인 적장들을 쳐서 또 죽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약해진 다윗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후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다윗의 힘이 약해서 전쟁 중에 죽을 뻔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하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돕게 하시고 다윗을 보호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날이 갈수록 연약해지죠. 그 전에 다윗이 이러한 경우를 당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해진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게 도우소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들이 말하는 것이나 우리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